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대와 믿음입니다. 혈병 앓는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밀치고 만졌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경꾼들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사실 통로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 집회라는 이 통로를 사용해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신다,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오셔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시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치유 집회까지 3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곧 다가올 치유 집회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집회의 유익을 가장 최대치로 누리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향후 3번에 걸쳐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믿음의 접촉과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입니다. 믿음의 접촉과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원리 안에 집어넣기만 한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원리의 적용의 혜택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참여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이 접촉의 원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류병 앓는 여인의 치유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서 급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정보를 줄 때 쓸데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 가운데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밀치고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여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유출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즉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고 돈을 쓰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조금도 나아진 게 없이 더 악화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각종 질병으로 아픈 자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자신의 가진 돈을 사용해서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효용이 없고 더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모든 자를 고치신다.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한번 왜 여자가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당시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이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노출되면 안 됐고 사람들이 접촉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촉되게 되면 그것은 사실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녀도 그것을 계산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유칠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질병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지? 하면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여기 보면 뒤로 와서 즉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 나를 주목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행동에 옮긴 거죠. 아마 본인을 옷으로 잘 감싸서 본인의 어떤 그 유출병의 사실을 감추려고 했을 거고 그런 가운데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밀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도 와서 그 틈 사이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이미 예수님의 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많이 만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졌던 그 만짐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만짐에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녀는 그냥 연예인 구경하듯이 유명인을 구경하듯이 가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던 것입니다. 예,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죽을 각오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만약에 발각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본인의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에 만졌을 때 치유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고 움직여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은 옷자락만 손대도 나는 나을 거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치유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는 치유될 거라 라고 이렇게 여인이 믿었다는 거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할 필요도 없어. 나를 인지할 필요도 없어. 나에게 기도해 줄 필요도 없어. 나에게 손을 댈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난 낫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실제로 만지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대하고 믿은 대로 가서 그렇게 행동에 옮겼을 때 혈루 근원이 마르고 몸의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녀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9절 이후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영적으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자기의 옷에 누가 손을 댔는데 그 손댐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갔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을 손댔냐 물어봤는데 31절에 이 내용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기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밀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손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왜 그걸 물어보세요? 다 손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결국 자기가 행한 일이 발견됐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따라 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따라 봤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바로 너를 치유하였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 여기서 치유죠. 너를 치유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앓는 사건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면서 그냥 와가지고 덜렁덜렁 와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유명한 사람 구경하듯이 보면서 옷자락을 만진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치유받을 걸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밀치면서 만졌었고,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혈병 앓는 여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들이키는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의 손이 뻗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접촉점을 통해서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치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었다는 그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직 그들을 주목해서 무언가 해줄 때만 나을 걸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의 한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5절에 36절을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미 혈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그걸 뚫어준 거죠. 그걸 뚫어주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나에게 손을 얹으실 필요도 없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들이 생기게 돼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그 모든 손을 대는 자들은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 역사는 어떤 법칙을 따라 흘러간다는 거죠. 영적 세계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법칙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아무런 원칙 없이 법칙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고 정말 정교하게 모든 것들이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이 자연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세계도 그 영적인 법칙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눈 것은 믿음의 법칙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접촉의 법칙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만 해도 예수님 근처에 접촉만 해도 그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치유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혈병 앓는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생각들을 깨줍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아무렇게나 그냥 다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안내와 인도가 있고 그 안내와 인도와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시고 모든 아픈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다고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다면은 그냥 예수님이 존재하기만 함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치유돼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법칙들을 따라서 그 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이 치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었고 그 손을 얹었을 때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 자리에만 계시면 알아서 뭔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손 얹고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얹기 전까지는 여전히 질병과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귀신이 그냥 알아서 도망가거나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 질병을 꾸짖으실 때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 그냥 엎다치자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세계 예수님의 속량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제도를 주고 이 희생제물의 시스템을 두셔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값이 지불돼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형을 따라 오셔서 그 모형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치유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따라야 될 어떤 물리적인 영역에 그 법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접촉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12제자가 누구여야 될지를 정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12제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거죠. 밤새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장면이죠. 그런데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 이 치유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뭔가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능력으로 충만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공간에 계신 것만으로 그 공간을 압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 버리면 됐을 텐데
그리고 한 번에 치유받아 버리면 피곤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한 번에 쉽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만짐의 어떤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무언가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 접촉을 통해 그들에게 전이됐고, 그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잘 전달됐냐는 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믿음이 얼마나 그것에 있어서 열려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원하느냐가 얼마나 그 능력이 잘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만져졌을 때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정말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모였다면은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접촉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낫게 되거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치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그냥 한 번에 치유 그냥 부어버리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접촉의 법칙입니다. 접촉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접촉했을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쉽게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혈병하는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또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접촉을 통해서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능력이 나가서 병든 자를 다 고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서도 어떤 능력이 나왔고, 그 능력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이 물체에 그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를 뿌리는 그 향이 그 어떤 물체나 어떤 다른 거에 그게 그 배겨서 그게 어느 정도 향이 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앞치마와 손수건에게 전이되어서 그 앞치마와 손수건이 아마 계속 영원히 치유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그 안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것이 병든 자들에게 얹어졌을 때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고, 그것이 심지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물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주목하길 원하는 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다른 분은 눈 아픈 거를 고치시는데 왜 전도사님은 안경을 쓰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저도 제 눈이 완전히 깨끗이 안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믿음에서 치유에 있어서는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눈이 아픈 사람들, 눈 시력이 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안 되는데 이게 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의 기름 부음은 남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그 죽게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장사하려고 했던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름 부음이 엘리사가 죽고 영혼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사의 뼈에는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엘리사의 뼈에 그 몸에 남아 있었고 그 뼈에 시체가 닿게 되자 그 시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의 전이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번엔 심지어 몸이 닿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접촉이 일어나도 그림자만 만나도 이렇게 낫게 될 거라는 어떤 그 믿음이 그 당시 형성돼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받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뭔가 목격을 한 겁니다. 아, 이게 근처에 이렇게 접촉되는 그 범주의 근처에만 있어도 낫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낫게 될 거란 걸 믿고 사람들이 이렇게 침대와 요 위에 아픈 사람들을 누이고 놔둬놨다는 거죠. 거리에. 그러자 16절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를 접촉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왜는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은 눈이 두 개인가요를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중력의 법칙이 지구에 적용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신 겁니다. 지구를 떠나게 되면은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잖아요. 지구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물리적으로 땅에 붙어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접촉의 법칙이 있고 이게 접촉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된다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째려보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외치면 나으리라 말하고 있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손을 얹었을 때 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너희가 손을 얹으면은 그러면은 그 손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낫게 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꼭 손을 얹어야지만 낫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치유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기도 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런 경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도 몸의 육체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 순간 말씀을 들음으로써 육체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을 얹을 때 내가 안수를 받을 때 그 접촉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어서 접촉의 원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내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받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저희가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저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는 이 치유 사역 팀이 안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치유 집회 시간 중에도 안수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지만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다 안수를 할 건데 저와 또 브라질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브라질에서 전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과 또 그 선교사님의 제자분들과 또 저와 함께 여기서 치유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제자가 함께 가서 저희가 함께 손을 얹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할 건데 여기 있는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내가 접촉되었을 때 확실히 내게 전이된 게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믿으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치유 집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대와 믿음입니다. 혈병하는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밀치고 만졌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경꾼들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통로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 집회라는 이 통로를 사용해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신다.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오셔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또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기회가 되시면은 오늘 나눈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함께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데려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만약에 믿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들려주시고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거는 제가 항상 치유에 관련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정보를 갖게 하도록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부터 말씀에 선포된 가운데 치유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브라질에 지난번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예배 중에 어떠한 감동되는 말씀과 그 순간의 치유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는 안수할 때 더 많은 치유가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안 해도 정말 말씀 선포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가지고 치유를 받는 정말 믿음이 준비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안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서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또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갈망하시면서 우리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짧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저희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 집회 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